참 시편 말씀을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시편의 말씀을요 여러분 가지고 매일 말씀 기도를 할 건데요. 제가 그 시편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해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주님 앞에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의 이야기가 시편이라고 말을 해요. 네, 잘 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체크해 주셔서요. 네, 이 시편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 시편에는요 막 누군가를 막 저주하고 탄원하는 시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를 탄원하고 저주하고? 아니요, 그 말이 진짜 저 인간 죽여달라는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냥 나 혼자 하는 소리면 저 인간 죽이겠다는 소리고요, 이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게 기도고 노래가 돼요. 그 사실은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 어떻게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 우리 이야기,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은요 몸부림치는 자들의 이야기가 시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딱 붙들었단 말이에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오직 예수를 붙들기를 강조하고 결단하기를 요구했다면요, 이제는 이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예수가 실제적인 분으로 고백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아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할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말은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아이들 키우는 게 어려워요. 이 아이들이 맞이하는 현실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음이 동일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은요 정말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 믿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 특별히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맞이하는 필연적인 현장이에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1편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편과 내일 살펴본 시편 2편은요 시편 전체의 개관입니다. 서론 역할이에요. 서론. 그래서 시편 1편하고 2편이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모르면 시편 전체가 말하는 게 그냥 그 의미를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3편부터는 다윗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가 시작되냐면 다윗의 고난의 시가 시작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막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나와요. 근데 다윗의 고난이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고난의 시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죄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편이 뭐냐면 죄로 인해 우리의 삶에 수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데 1편과 2편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 개론, 이 서론을 잘 붙잡고 살아간다면 시편 150편은 뭘로 끝나냐면 할렐루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스러운 이 현실 속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편의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비록 고난이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탄원할 수밖에 없는 험난한 인생이지만 시편 150편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할렐루야로 끝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편 전체가 갖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시편이요. 그냥 단편적인 노래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이제부터 쭉 볼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 험난한 여정을 어떻게 하면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을까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1절에 볼게요.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복이란 단어가 나와요.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복이란 단어를? 전 좋아합니다. 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왠지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뭐 뒤통수를 한 대 칠 것 같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복이란 단어는 우리가 원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히브리어에는 복이란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쓰여져요. 첫 번째 단어가 바라크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나오는 단어예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그 blessing이라는 거예요. 축복, 위로부터 주어지는 축복, 이런 단어가 복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란 단어는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아시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에쉐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blessing이라는 말보다는요, 영어로 행복, 해피니스, 행복이란 단어로 번역해야 더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누리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복, 바라크란 단어는요, 위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 야, 복 받았어. 그 복이 뭐 자기가 잘해서 받은 복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이게 여러분들이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위로부터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복을 말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 1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행복이에요.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걸 가졌는데 정작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돈은 많습니다. 명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뭔가 내가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돈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못해요. 반대로 돈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행복한 것, 행복한 가정. 저희 딸이 그렇더라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약간 그 교회 다니시는 성도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그래서 얘들아, 어떤 게 행복한 거니? 돈이 많은데 가정이 안 좋거나, 근데 돈은 별로 없는데 가정이 행복해.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런 제 딸이 와가지고요. 아빠, 우리는 돈이 별로 없어도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이야기했죠. 야, 돈도 많고 가정도 행복하면 좋겠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건 물론 현실과 조금 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누리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 돈이 많고 적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다 다르겠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진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요? 이건 우리의 뭔가 행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어때요? 내 의와 상관없잖아요. 내 행동과 상관없어요. 그건 칭의예요. 근데 이제 성화, 일단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누리는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이거에 따라서요, 우리가 누리는 정도가 달라진대요. 행복을 누리는 정도가 달라진대요. 자,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 이게 계획을 따르다라는 뜻인데요, 악인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걷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걷는다라는 게요, 내가 어디를 걷는다, 단순히 걸어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건 방향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자들의 생각과 같은 곳에 방향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생각하면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죠? 생각, 마인드는요, 여러분, 보고 듣는 것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악한 자들의 계획을 보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아까는 걷는 것을 표현했는데 이번 좀 더 적극적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영어로는 stand by. 아까는 걸었다면 이제는 그 죄인들의 곁에 머물고 있는 개념이에요. 아까는 방향을 같이 했다면 이제는 머물고 있는 거죠. 좀 더 적극적이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처음에는 걸었다가 죄인들의 옆에 서 있다가 그 죄인들의 옆에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죠. 처음에 죄는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겨져요. 한두 번 그냥 그 길을 가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좋으면 점점 거기에 뭐가 있나 이렇게 쏙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아유 몰라, 그러고 주저앉아 버리죠. 이게 악한 죄인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가 갖고 있는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점점 내 마인드를 형성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길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길이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율법이 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이 율법은요, 일반적으로 토라라고 부르거든요. 모세 오경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엄밀히 말하면 이 토라는요, 레위기예요. 오경의 중심인 레위기. 근데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읽어볼 때마다 우리는 흔히 내 위기를 느끼죠. 그죠? 내 위기를 느껴요. 근데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 레위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레위기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가르쳐요. 사랑의 편지.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 우리와 함께 걷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 레위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해요? 율법을 선택해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으면 진짜 읽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고 그분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르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입 다물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뭐 관상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묵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묵상이란 단어에는 중얼거리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중얼거리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속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중얼거리다. 묵상이란 단어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묵상하면요, 굉장히 조용하게 깊은 임재로 들어가야만 진짜 묵상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싶었거든요. 사실요. 네, 사실 읽고 싶었는데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이 말씀을요, 읽어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되뇌이고 중얼거리는 겁니다.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요, 그 말씀을 계속 펴서 입으로 중얼거리는 겁니다. 읽어내는 게 묵상이에요. 하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묵상하면요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일단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립니다. 아까 여러분, 마인드는 어떻게 형성된다고 그랬죠?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마인드가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것을요 보고 들으면 우리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보고 듣는 게 마인드예요.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매일 말씀 기도할 때예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딱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눈으로 읽지 마십시오. 왜요? 눈으로 읽다 보면요, 금세 누가 들어옵니까? 옆집 사람도 들어오고요, 내 말 안 듣는 자식들도 들어오고요, 내 걱정거리가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눈으로만 읽다 보면 내가 읽다가 어디를 읽는지 모르잖아요.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것처럼 쳐다보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읽다 보면 내가 어디 읽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면서 그 말씀을 보고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그걸 언제 하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주야, 이게 낮과 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히브리어에서요, 요 낮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순탄함, 형통. 밤은요, 역경, 고난을 말해요. 안 좋을 때를 말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날 때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너무 좋아요. 좋을 땐 다 잘하죠. 좋을 땐 다 잘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낮과 밤, 주야, 내가 좋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또 어떻습니까? 어두운 터널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좋은 길도 가지만 때로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곳도 걷는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만약에 우리가 다 좋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낮에만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너희가 읽고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면서 너희가 그곳에서 그 말씀이 삶이 되며 행복한 삶을 누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경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요,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주야, 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24시간이에요. 인생의 좋은 길, 험난한 길,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이 말씀만큼은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가능하면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더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3절 볼게요.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3절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는요, 시냇가가 와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기에는, 지금 우리 장마철처럼요, 우기에는 물이 막 흘러 넘쳐요. 근데 건기가 되면요, 거기는 바짝 말라버려요. 여름 가뭄에 여러분 바짝 갈라지는 거 보시죠? 이스라엘이 그래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서 우기 때는 넘치지만 건기 때는 말라버리는 게 이스라엘의 보통 시냇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계수로 같은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물이 흘러넘치는 곳, 항상이에요. 항상 우기 건기가 나누어진 곳이 아니라 여기는 관계수로라서 항상 넘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항상 물이 흘러넘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데, 그 여기서 심는다는 말도요, 내가 심는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 여러분 나무가 혼자 걸어가서 저기에 물이 있으니까 가서 심겨지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을 거예요. 나무는 어때요?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말씀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주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끌어가셔서 항상 물이 넘치는 시냇가로 심겨 두신다는 겁니다. 예, 맞아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저는 이게 울컥거려요. 우리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다,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끌어다가 그 시냇가에 두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 험난한 인생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는 겁니다. 심겨져요.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대조가 되지요. 누구는 심겨져요. 심겨진다는 건 말은 뭐예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뽑히지 않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전 농사를 많이 지어봐서 알아요. 겨는 어때요? 열매 못 맺어요. 겨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버리잖아요.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고 어떤 사람은 밤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진짜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놓치면요, 우리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정말 요란할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엄청나게 요란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말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겨져서요, 견고하게 흘러가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하루 묵상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날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심겨지는 인생, 그래서 열매 맺는 마르지 않는 형통한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그리고 그 삶은요, 결국 시편 150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악과 단절된 거리를 두고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삶,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시며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서 묵상하고 되뇌이고 공부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가정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싶은 소망이 있거든요. 목사지만 저도 온전하지 않아요, 가정이. 그래서 요즘에 그냥 아내랑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 안에서 신앙을 회복해 볼까 하면서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쓰기 시작했어요. 무슨 책이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아이들과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쓰기를 시작했어요. 쓰면서 저는 그냥 처음에 쓸 줄만 알았더니 제 아내가 옆에 딸내미 이렇게 앉혀놓고는 한 절씩 불러줘요. 그럼 쓰는 거예요. 그럼 얘도 소리내서 듣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평생 하고 싶은데 어떨진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의 소망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유가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땅에서 살고 싶은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못하겠어요.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못하겠어요. 근데 말씀 붙잡으면 성경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미 내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빠지면 그건 기도도 아닙니다. 말씀이 빠진 찬양은 찬양도 아닙니다. 말씀이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가요 막 뭐 다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목소리로 찬양 부르고 그냥 목소리로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러셨잖아요. 어렸을 때 뭐 다른 거 뭐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프로그램 없어도 돼요. 있어도 돼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말씀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위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모든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정말 행복하길 원하셔서요. 누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뭔가 내려오는 막 주어지는 이런 복이 아니라요, 이 땅을 정말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뭔가 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며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은 아쉬레라고 말했어요. 바라크가 아니에요. 아쉬레. 뭔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진짜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움직일 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끊을 거는 끊게 해주십시오. 죄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부할 건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내가 내 중심에 두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데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뭔가 돈이 많고 주어지고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때로는 낮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밤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요소들을 끊어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오직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어떤 길을 걷든지 주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뭔가 형통한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내 귀로 듣게 하겠습니다. 보고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내 마인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그래서 나무처럼요 열매 맺는 그런 형통한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